정신병원에서 한 사람이 외칩니다. 나는 경찰이다. 그랬더니 옆 사람이 네가 경찰이면 나는 판사다. 야, 네가 판사냐? 그럼 나는 대통령이다. 네가 대통령이면 난 예수다. 그랬더니 저기 끝에 있는 한 사람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난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끝판왕이에요. 끝나버렸어요. 이게 정신병원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딱 그래요. 자기들이 왕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참고로 8장 30절 31절을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어. 왜 꼭 이러는지 몰라. 믿었던 기드온 맞아. 그래서 아들이 몇 명이에요? 70명이에요. 첩도 있었어.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어느 날 자신의 배다른 형제들을 70명을 한 날 싹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한 가문 안에서. 왜? 자기가 왕을 자처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 가운데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왕이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여 도망가. 근데 이 아비멜렉 그리고 그를 추종하던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그래서 요담이 산꼭대기 그리심산 산꼭대기 올라가서 막 그들을 향해 외쳐. 누가 들으나 마나 어쨌거나 자기 분통을 막 외쳐요. 그 무리들을 향해 누가 왕이냐 이걸 이제 묻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올말로 우화 그래요. 우화. 요담이 말한 게 대놓고 삿대질하며 지적질을 한 게 아니라 한편의 스토리를 들려줘요. 동화처럼 이솝 우화하듯이 요담의 우화 그래요. 이게 알레고리라고 하죠.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그 사람 그 사건을 풍자적으로 비꼬는 겁니다. 이 내용이 딱 정신병동에서 일어난 내가 왕이다라고 떠드는 우화, 이 내용이 똑같아요. 이 우화가 사실은 그 당대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니에요. 왜? 우리의 본성이라서 그래요. 그럼 그 우화가 뭔가? 우화니까 여러분들 우화처럼 제가 들려드릴게 들어보세요. 나무들 우화입니다. 8절을 보면 하루는 나무들이 왕으로 삼는데 그래서 첫 번째 후보자가 누구예요? 감람나무를 데려왔어. 너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기름이 나는데 사실 감람나무는 기름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귀한 나무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게 감람유 아시죠? 오늘날 우리는 흔히 올리브유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이 기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순결한 기름을 버리고 어디 내가 우쭐대며 왕 노릇하겠냐 딱 거절해버려. 그랬더니 10절 11절을 보면 두 번째 후보가 누구예요?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는 또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나무입니까? 너 왕 되라. 그랬더니 이 단 열매를 두고 내가 어디에 가서 왕이라고 떠들겠느냐 딱 거절해버려. 그랬더니 세 번째 후보가 13절 14, 12, 13 누구예요? 포도나무.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또 포도주를 만들죠. 성경에서 포도주는 인생의 기쁨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상징하죠. 이게 포도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뭘 마시죠? 포도주. 예수님이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가 열리면 다시 그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셨어요. 왜?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내 이 기쁨을 놔두고 어찌 딴 데 가서 내가 왕 노릇하겠냐 딱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찾다 후보를 못 찾았어. 그래가지고 네 번째 후보를 데려왔는데 그놈이 누구냐면 14절을 보면 누구예요? 가시나무예요. 아니 찾다 가시나무를 데려왔어.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더니 더 놀라운 건 15절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가시나무가 빨간색을 보면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가 그늘이 어디 있어?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자만이 하늘을 찔러. 야, 그렇지. 나 외에 누가 왕이냐? 나야말로 왕감이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왕이 올시다. 이렇게 떠들었던 자아자찬했던 왕이 이 가시나무예요. 허세, 거만, 우쭐거림. 이 우화가 지금 딱 누구 꼴이다? 아비멜렉이다. 16절을 보면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 그 잡종 같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는데 딱 그 짝이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멜렉 이게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됨을 이름으로도 이미 명분을 삼아 스스로 왕을 자처한 아비멜렉. 근데 무엇보다 이 아비멜렉을 동조한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세겜성 사람들이에요. 이놈들이 더 악해. 세겜인들은 알아. 아비멜렉이 어떤 종자인지, 어떤 일을 자행하는지 그들이 직접 보고 들었어. 아비멜렉이 흉악한 계략을 짤 때 곁에 같이 있었어. 그런데 뭐라고 동조하냐? 2절 3절을 보면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요. 야, 70명, 그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 내가 다스리는 게 뭐가 낫냐? 기억해라. 나는 너희의 뭐다? 골육, 혈연이다, 혈연. 그랬더니 3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그는 우리 형제라. 그렇지, 맞지, 100번 맞지. 아비멜렉 주장이 진짜 옳지, 진짜 옳아요? 자기들 이속이에요, 이속. 그러니까 이걸 강행하려고 자기들 방법, 목적이 옳지 않다는 걸 아니까 진짜 악한 방법을 써요. 이걸 강행하려고. 사람이 목적이 불분명하면 자꾸 엉뚱한 방법을 쓰거든. 그걸 덮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일까요? 4절을 볼까요? 그 바알, 브릿, 이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은 70개를 가다가 누구를 사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 이 사람들은 오늘날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용역이에요. 깡패들. 그 깡패들을 사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 70명을 싹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6절에 아비멜렉이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합법적인 절차도 없고 통째로 깡패 조폭들을 데려와서 입법, 행정, 사법을 싹 다 그날 날로 먹어버렸어요. 그러니 요담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요담한테 힘이 있어, 없어? 없어. 아무 힘이 없어, 요담은. 도무지 믿기 어려운 현실이에요. 이건 진짜 현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현실인데 개탄스러운데 자기는 힘이 없어. 그래서 뭐를 남겼어요? 그래서 우화를 남긴 거예요. 이게 대대로 흘러가서 사람들에게 전곡을 찌르도록. 여러분, 이야기는 힘이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화는 양날의 검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비난, 자기가 지적하려는 대상을 난도질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도 그 도마 위에 오르게 됩니다. 우화는. 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누군가를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왜 그 비판하는 그 비판이 나를 비판하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화는 양날의 검이에요. 상대방을 난도질하지만 동시에 나도 그 비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 왜냐? 요담은 결국 힘이 없으니까 현실은 못 바꿔. 그러니까 비난은 해. 근데 사실 요담의 진짜 마음의 근본 배경이 뭘까요? 옳지 않음, 이것도 있어요. 그러나 원한. 16절 17절을 보면 요담이 이렇게 주장하죠.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그러니까 여룻바알이 누구냐면 기드온이에요. 그의 별명이죠. 그의 새로운 이름이죠. 기드온이 지금까지 행한 일, 그것을 너희들이 이렇게 갚는 게 맞냐? 보답하는 게 맞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어떻게 했냐? 이 원한에 사무친 거예요. 이게 요담이 우화를 던진, 충분히 인간적으로 공감은 되죠. 그러나 요담도 사실은 마음에 하나님보다는 아비멜렉의 눈꼴시럽고 이게 진짜 되지 말아야 될 상황 때문에 마음이 분통이 터져서 욱하는 심정으로 튀어나온 거죠. 그럼 아비멜렉은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권력욕이 앞서도 이런 무지몽매한 방법으로 칼로 일어선 자는 뭘로 망하죠? 칼로 망하잖아요. 아비멜렉도 이걸 알 거예요. 근데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무식한 방법을 동원했겠지만 결국 요담이든 아비멜렉이든 이 우화 앞에서 비껴가 나갈 사람은 없어요. 한 집안에 난도질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왜 이 난도질이 일어났냐? 애석하게도 아비멜렉이든 요담이든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누구 때문에 이 사단이 났죠? 자기 아버지 기드온 때문에 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요담도 자기 아버지, 아비멜렉도 내 아버지, 그렇게 자랑했던 자기 아버지 기드온, 정확히 말하면 기드온이 세운 업적 때문이에요. 자,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을 볼 때 성경은 반드시 의도적으로 명사, 조사, 접속사 이런 것들을 갖다 놓습니다. 물론 한글판 개역이라서 우리가 그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 한글판 성경을 원어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러나 한글 성경만 봐도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제가 한 구절을 전체로 띄워줄게요. 8장 22절, 29절, 35절, 9장 1절, 2절, 16절. 자, 분명히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는 기드온,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더라. 그런데 지금 차이점이 있어요. 점점 후대에 갈수록 뭐가 달라졌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자꾸 뭘로 쓰여요? 여룻바알로 쓰이고 있어요. 여룻바알. 여룻바알은 뭘까요? 바알과 다투어 싸워 이겼다. 이게 기드온의 업적이에요. 기드온의 뜻은 나무꾼.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기드온. 그런데 그 기드온이 뭘 이루었다? 바알과 싸워 이겼다. 그 어마어마한 업적이죠. 개천에서 용난 거죠. 널리 자랑해야 되겠죠. 우리 가문의 자랑거리죠. 남들이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왜?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인데.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들이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보시면 돼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어떤 특권을 누리기 위함이다. 그러면 달라질 문제예요. 그 이름 안에 눌러 앉아서 우려먹고 자기 입지를 굳히고 어떤 작용할 힘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럼 말이 달라지죠. 사람은 유독 이름에 집착을 해. 입신양 뭐라고 하죠? 명, 이름을 세우기를 원해. 그래서 계명도 하잖아요, 심지어. 사회적으로 뭔가 얻으려면 자꾸 뒤에다가 호칭을 그렇게 많이 붙여. 아니, 나는 이력들을 보면 전에 뭐 했는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 아니, 전이 뭐 그렇게 중요해. 지금이 중요하지. 전에 뭐. 그리고 사람 자리 마련해 주려고 온갖 직함을 아니, 저는 뭐 이름도 될 수가 없어. 이름이란 온갖 좋은 이름을 싹 다 붙여가지고 없는 자리 만들어 주려고. 그런 거 봤죠?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이거랑 뭐가 달라? 온갖 좋은 거 갖다 붙여가지고. 어? 물론 성경에서는 이름을 바꿔요. 아브라함, 사레, 사라,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 바꿔요. 왜 바꾸죠? 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한 인증이에요. 인증. 내가 네 삶을 이렇게 인도했다라는 하나님의 인증, 도장 같은 거예요. 도장.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인 거죠. 내가 남기고 싶은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드온이면 되지. 기드온이 뭐가 부끄러워? 기드온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요, 성경에 기드온이 죽음에, 기드온이 이렇게 기록해놔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드온이 죽은 다음부터 그 아들들은 뭐라고 자꾸 표현하고 있냐면 여룻바알. 왜? 특권의식이에요. 계속 그 안에 눌러 앉아 먹고 싶어. 울겨 먹고 싶어.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에요. 특권의식. 그러니까 그 여룻바알의 정통 후계자는 누구다? 나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비멜렉도 요담도 내가 왕이오시다. 그래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봐요. 그게 가시나무가 백향목 같아. 뭐라고?
15절 없나 보네. 사진 한번 봐봐요. 가시나무가 어떤 나무가? 이런 거예요. 가시나무 봐봐요. 이게 가시나무, 아비멜렉 꼴이라는 거예요. 이 나무가 내 그늘에 와서 피하래. 그늘이 어디서 도대체? 나에게서 불이 나와가지고 백향목을 살라버리. 불이 나올 게 어디서? 불만 붙이면 홀라당 타버리 다 날아가 버리지. 백향목이 어떤 나무인데? 레바논의 봐봐, 이런 나무 깜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적으로 하나님이 왜 모세한테 나타날 때 떨기나무 나타난 줄 아세요?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불타면 홀라당 사라져 버리는데 누가 계속 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불길이 되어 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세보다 하나님의 불이 훨씬 뛰어나고 불이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시나무가 뭐 그렇게 자랑할 게 있어?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요.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어.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다 한 자리씩 왕좌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오시다. 안 그런 것 같죠? 보여드릴까요? 나보다 깜이 안 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거나 나를 이끄는 사람이 되면 사람이 속으로 무시해버립니다. 눈꼴스러. 안 따르고 싶어. 아니, 깜이 안 되는데 뭔. 대놓고 무시는 못해요. 그러나 뭐 하자고 하면 협조도 안 해. 안 합니다. 자기보다 연배도 어려. 신앙의 연수도 안 돼. 아니, 니깎게 뭐 내 앞에 이런 말을. 안 따라가. 그러다가도 또 자기 친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렇게 박수치고 호응해줘. 기분 나쁘면 휙 틀어져 버려요. 누가 왕이죠? 자기가 왕인 거지. 빈정상하고 자기 뜻대로 한다면 휙 틀어져 버려. 자기 마음에 안 든 사람이 한마디 하면 입이 대빨처럼 튀어나가지고, 왜? 자기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심지어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 사람 밑바닥을 내가 다 아는데 사람들이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집값게 뭔데 선지자야. 집값게 뭔데 우리한테 말을 해. 이렇게 예수님도 무시를 당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외일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다 아닌 것 같아도 마음에 왕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운 인도자, 교사, 소그룹 리더들, 특별히 교역자, 장로님들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웬만해선 사람을 존중하죠.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건 누구를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직분자답게 살지를 못해. 여러분, 특권의식에 쌓입니다. 죄송하지만 직분자인데 기도 생활을 안 해. 직분자인데 말씀을 안 읽어. 직분자인데 예배를 소홀히 해. 그것은 특권이죠, 특권. 왕년에 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말 따르고 그럴 짬밥이 아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실제적인 특권의식은 뭐냐면 왕년의 신앙이에요. 나도 왕년에 다 해봤다. 나도 왕년에 그거 했다. 나도 왕년에 청년회장이었고, 나도 왕년에 여전도 회장이었고, 나도 왕년에 뭐 어디 남전도 회장이었고, 나도 왕년에 다 그런 거 했어. 나도 다 했어. 이제 너 하냐? 내가 그런 거 모를 것 같아. 다 알아. 그래가지고 협조를 안 해. 무시해버려. 이게 특권의식이죠. 그래서 말이 함부로 나와.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본성. 제가 언젠가 어떤 동역자 되는 동생 후배 동역자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은 말에 지시가 굉장히 많아요.
지시형이. 제가 왜 그럴까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꼴에 장교 출신이라고 장교 생활 3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교 생활을 하니까 항상 장교는 지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에 붙어버렸어. 내 몸에. 나도 모르게 그게 튀어나오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떨쳐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도 그게 잘 안 돼요. 특권의식이 있는 거예요. 몸에 체득해서 배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후광효과라고 아시죠? 경제적인 효과죠. 후광효과가 뭡니까? 유명한 사람이 추천을 하거나 유명한 사람이 입으면 그게 불티나게 팔려요. 후광이 뭐예요? 사람의 얼굴에 빛나는 거잖아요. 후광.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사회적으로 막 날려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가 좋다고 하면 사람들이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따라가 버려요. 하나의 특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율이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 2022년인가 23년에 이재용 회장, 최태원 SK 회장이 그 로봇 회사하고 AI 회사 주식을 점찍었다라는 소문이 주식 시장에 나돌았어. 안 샀어요. 점찍지도 않았어. 그랬더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기 위해 난리가 났어요. 후광 효과를 본 거예요. 유명인이 뭐 추천했다더라.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사장이 부산에 가가지고 떡볶이 뭐 이거 했다고 그 부산 난리나 떡볶이집 지금 대박 났어. 후광을 입었어. 그랬더니 엊그제 충청도에 뭐 시장에 무슨 행사하는데 한 공무원이 똑같이 그 인터넷에 이걸 올렸어. 후광 효과를 입어가지고 그 시장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난리 났다니까. 난리 났어요. 후광 효과를 입은 거예요.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가방 199만 원짜리 모양새도 이상이 뭐 반달도 아니고 뭐요? 그거 맸다고 그게 지금 불티나게 팔리는데 판매율이 1000% 올랐어. 후광 효과. 그러니까 요즘 뜨는 직업이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인플루언서. 남한테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아비멜렉은요, 후광 효과예요. 자기 아버지 여룻발, 이 후광을 입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런 특권 있는 자리를 원하지. 왜? 그 특권 있는 자리는 오르면 오를수록 자기 신분도 높아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게 되고, 문제는 뭐냐? 자기가 그 특권 의식에 젖어버려. 루터 종교개혁 당시에, 오늘 이제 세 번째 오직인데 내가 왕이었다 솔라 크리스투스인데, 루터 당시에 스칼라 상타라는 계단이 있어요. 아시죠? 이게 예수님이 뭐 빌라도 재판을 받고 핏방울이 여기에 떨어졌다든가, 28계단이거든요. 근데 이 계단을 올라요. 어떻게 올라? 저렇게 기어서 올라. 그러면 하나님의 후광을 입는다는 거예요. 아니, 뭔 짓거리야. 우리는 우리 교회 계단이 훨씬 훌륭하구만. 그런데 이런 걸 사람들이 좋아해. 왜? 특권이죠, 특권. 여러분, 우리나라에 하나님 다음 각에 누리는 특권층이 있어요. 그들이 누리는 특권이 186가지예요. 누구게요? 국회의원이죠. 그들이 누리는 특혜가 186가지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특혜가 전 세계 1위입니다. 그 중에 단연 으뜸 특권이 불체포 특권이고 면책 특권이에요. 죄를 지어도 안 잡혀. 왜? 국민의 대표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금배지를 달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특권의식이 쩔어 살아. 정치에서 그래. 그러니까 문화가 특권의식으로 양분화돼. 흙수저냐 금수저냐.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사는 엄마들은 자꾸 교육이나 육아 현실에서 일찍이부터 내 자녀들에게 특권을 심어주기 위해서 애를 써. 악순환이죠. 그래도 제가 감사한 것은 상도동은 덜해. 상도동은 아직 순수해. 제가 이래봬도 서울에 파락군 그건데 강남 서초 송파, 제가 송파 출신이거든요. 이래봬도 딱 송파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왜 웃는 거예요?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송파는 난리요. 특권의식.
누구도 못 들어오게 빗장 도시잖아요. 빗장 쳐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자기들만 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이런 특권의식에 휘둘려 특권의식을 심어,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기가 뭔가 특권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실패하면 못 견뎌. 밑바닥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특권의식에 쩔어 살아. 여러분, 최근에 참 기가 찬 뉴스는 어떤 할머니가 자기 손주가 자녀가 준다고 딸기를 사갔어요. 아시죠? 그래 놓고 반품을 요청해. 이게 다 먹어놓고선 뭐 하는 짓이요? 자기가 먹어보니까 딸기가 푸석푸석해서 내 손주한테 입에 넣기엔 너무 쓸모없는 것들이래. 그럼 하나만 먹어보고 반품해야지 왜 이렇게 다 먹어버리고.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 손주가 어떻게 되겠어 도대체. 자기 자녀 이렇게 막 귀하게 특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왕기서를 보세요. 왜 엄마들의 이름이 다 왕들의 이름 뒤에 나온 줄 아세요? 엄마들에 따라서 왕들이 운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누가 왕인지 몰라. 내가 왕이올시다. 그러니까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진짜 왕이 될 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게 하나님 주신 거, 너무 귀한 건 줄 알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왕 되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게 훨씬 기쁜 일이에요. 근데 가시나무는 몰라. 그러니까 아비멜렉 같은 이상한 놈이 왕이 돼버려. 그럼 누구만 힘드냐? 백성들만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왕이시고 왕년의 신앙이 아니라 왕을 따르십시오. 왕년의 신앙에 묵혀있지 말고. 그러니까 무섭게도 이 요담의 우화가 왕년의 신앙으로 우려먹는 이 아비멜렉과 그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게 뭐냐? 22절 23절 보세요. 아비멜렉과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분명히 둘이 합작해서 왕을 세웠잖아요. 근데 3년이 못 가. 그 사이에 뭐가 와요? 악한 영이 들어오잖아요. 배반하잖아요. 여러분, 오해 마세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게 한글 성경이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빛이 없으면 뭐가 다스리죠? 어둠이 다스리죠. 빛이 없는 자리는 어둠이 당연히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 통치 안 하시면,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영혼에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 안 하시면 당연히 어둠이 들어오죠. 진짜 왕이 없으니까. 사울왕이 그랬던 거예요. 사울왕이 악신에 들리죠. 왜? 지가 왕이 돼버렸거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이 개념 없는 왕이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 스스로 막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쳐버리니까 벌레 먹어 죽죠. 여러분, 뱀은요 늘 호심탐탐 노려 우리 안에 왕좌를, 따리를 틀고 있어. 숨도 죽이고. 뱀의 본성이 뭐냐? 음지에 살아요. 음지에. 냉혈동물이거든. 그 음지에 숨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철야를 하며 진짜 왕 되신 예수님을 따를 때 그때는 막 은혜가 쏟아집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다스리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시죠. 그러니까 그때는요 뱀이 꿈쩍도 못하고 음매 기죽어하고 음지로 숨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뱀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음지에 숨죽이고 있다가 저기 밑에 음침한 곳에 있다가 내가 마음이 살짝 틈이 보이고 하나님이 왕인 내 안에 엉뚱한 왕좌가 생기면 그때 잽싸게 뱀이 왕좌를 차지해버리죠. 여러분, 그 뉴스 들으셨죠? 보셨어요? 1년 동안 뱀술에 담가놨던 뱀이 자기 아들 만성 질환이 있어서 이거 고치겠다고 뱀술에 담가놨어. 독사 3마리를 이렇게 담가놨어. 그래가지고 1년 뒤에 열었어. 뱀이 확 튀어나가지고 물어서 죽어버렸잖아. 뱀이요 1년 동안요 이렇게 가둬놓으면
신진대사를 스스로 늦춰가지고 숨도 최소한의 호흡만 하고 살 수 있대. 뱀이 이런 놈들이에요. 우리 안에 그렇게 뱀이 숨어 있어요. 왕좌를 꿰차기 위해서. 적지 않은 성도들 가운데 한순간 자기 분노, 자기 성질, 혈기, 자기 감정, 자기 정욕, 이게 왕이 돼버려요. 그래서 막말을 쏟아버리고 하나님이 안 보여. 그래서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이 아비멜렉과 세겜성 사람들은 지들끼리 치고박습니다. 3년이 못 갑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따르던 세겜 무리에서 또 다른 대적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둘이 싸워요. 물론 그 대적자를 아비멜렉이 처단하죠. 세겜성 망대를 허물어버려서 불태워서 1,000명의 남녀가 한꺼번에 죽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자기가 이긴 것처럼 세겜성 아래에서 떵떵거리고 유유자적하게 있었는데 그 틈을 세겜 성벽 위에 있던 한 여인이 뭐를 떨어뜨려 버리냐면 맷돌짝 윗짝을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비멜렉 맞박의 정통이. 골리앗은 물맷돌이라도 되지, 물맷돌도 아니고 맷돌이요 맷돌. 맷돌이 떨어져서 그 머리를 짓 이겨버려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성경이 뭐라고 마무리하는지 눈여겨보세요. 56절 57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그 다음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우하로 쏟아부은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기서도 여러분 너무나 과장되게 해석하지 마세요. 요담의 저주대로 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축복도 저주도 하나님께만 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우리는 남에게 복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축복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빌축자를 써서. 요담의 저주대로 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요담 같은 이런 나부랭이가 봐도 그들이 어떻게 죽을지 뻔한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뻔한 결론이었는지 요담이 봐도 우하대로 될 정도로 정확한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2024년을 시작한 지 3주가 되어 갑니다. 오늘 이 우하는 예외가 없어요.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안에 왕좌가 누가 앉아 있는지, 내가 왕이오시나? 아니요,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한결같이 자기에게 있는 거, 자기에게 주신 거, 이게 얼마나 귀하냐. 그 기름, 그 달고 맛있는 열매, 이 포도주, 왜 그걸 몰라? 왕이신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엉뚱한 데 마음을 두면 그때부터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냐? 큰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오해. 인간관계도 오해에서 깨지듯이. 그럼 오해가 뭔데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뭔지는 몰라.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게 감람나무는 기름이에요. 그게 포도나무는 포도주예요. 그게 무화과나무는 열매예요. 왕이 나에게 주신 게 있다는 걸 그들이 알아. 너무 귀한 거. 그러니까 왕을 그들이 믿고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른다는 것은 왕 잊어버렸다는 거죠.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그 달란트가 너무 귀한 거예요. 5달란트 주셨어요. 2달란트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에게 준 이 달란트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가서 왕의 뜻대로 잘 순종했어요. 얼마나 순종했는지 왕이 기뻐하셨어. 너희들이 더 큰 고을을 차지하리라. 그들이야말로 진짜 왕된 권세를 누렸던 거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잊어버렸어. 뭐를?
한 달란트 준 분이 누군지를. 한 달란트 받은 자가요, 죄를 저지른 게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 딴 나쁜 짓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달란트 감춰놨잖아요. 근데 주인이 와서 뭐라고 그를 책망하냐면 네가 나를 오해하였도다. 주인이 인색하고 주인은 너무 자기 것만 구하는 이런 왕이다. 이렇게 오해한 데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을 당하여 버려진 거죠. 큰 죄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왕으로 통치하시는 삶을 늘 마음에 부단히 올해 한 해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자가 뭡니까? 우리가 성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집사라는 게 뭡니까? 집사는요, 그 헬라어 원어 자체가 디아코니아, 이게 뭐냐면 식탁에서 시중 드는 자를 말해요. 식탁에서 자기가 앉아서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니라 식탁에서 시중 들다,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근데 시중을 안 들고 본인이 이제 왕 노릇을 하려고 해. 왕년의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 너무나 많아.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할아버지 손자가 수염을 계속 만져.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기어가지고 계속 봐줘. 하하하하 하면서. 손자가 그것도 모르고 할아버지가 봐주는 거잖아요. 계속 만지게 해주니까 이놈 새끼가 할아버지 수염을 뽑아버렸어. 그래도 봐줘요? 그때는 뭐라고 하나? 담배 이거 그걸로 대가리를 쳐 맞아요. 네가 지금 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건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죠. 내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 시간 못 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이 그렇게 없어요. 바빠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인데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에릭 리델 아십니까? 마라톤 경주, 마라톤은 아니고 경주자죠. 100m 선수예요. 100m 선수가 400m를 뛸 수 없습니다. 근데 100m 선수 에릭 리델이 100m 경주를 뛰어야 되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주일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라 주일에는 뛸 수 없다. 그래가지고 경기를 포기해버렸어요. 욕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열린 400m. 여러분, 100m 선수가 400m 절대 못 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우사인 볼트는요, 원래 400m 선수예요. 이 우사인 볼트가 늘 실력이 저조했어. 왜? 이 사람은 100m 선수로 신체가 단련된 사람이라 그래. 그러니까 종목을 바꾸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에릭 리델이 100m 선수가 그 다음 날 열린 400m 경주에 나가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금메달 땄어요. 우연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거죠. 진짜 왕은 내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니라 특권을 버려요. 왜? 왕은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하영조 목사님 아시죠? 온누리교회. 이 하영조 목사님이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군데 한 분인데 그 교회가 얼마나 내노란 인재들이 많습니까? 법조인, 의료인, 사회 정치인, 문화인, 예술인, 연예인.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얼마나 지적이고 고상하고 교양 있고 걸출할까 싶은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분의 설교를 들어봐요. 얼마나 단순하고 무식하고 얼마나 그분의 설교가 직설적이고 좀 쉽게 말하면 적나라하고 그리고 원색적이고 복음적이고 성령에 충만하고 막 지식의 향연을 펼치지 않아. 원래 왜? 그분은요 원래 제자 훈련이나 지적인 사역을 원했어.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병을 주셨어. 신장병. 그래서 신장투석을 해요. 매주 3번씩 2번씩. 그것뿐만입니까? 암을 6번이나 수술을 했어요. 목회가 더 이상 안 돼가지고 하와이에 잠시 쉬러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붙드셨어. 뭐라고?
너가 너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붙들고 내 목회를 할 테니까 너는 성령을 따라와라. 그분이요, 장로교 목사예요. 장로교 목사. 성령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장로한테 선포했어. 나는 이제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역을 할 거다. 그래가지고 성령님 축제를 열었어. 그랬더니 온누리 교회에 수만 명의 성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2,000명의 청년만 붙여주시면 제가 이 청년들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겠습니다. 2,000명은 웬걸 15,000명이 와버렸어요. 22년 동안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냐면 1,000명을 파송했어. 그러면 한 해에 몇 명을 파송했냐면 한 해에 50명을 파송했어. 그 가운데 500명이 그 교회 목사님, 장로님, 중직자들이에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는 불문율이 있어. 우리 교회는 7년 이상 다니지를 못해. 왜? 7년 정도 다녔으면 다 나가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성령을 따라.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병에 눌리지 않았어요. 그가 돌아가기 직전에 설교들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쩌렁쩌렁한지, 얼마나 그의 가슴이 살아있는지. 병에 눌리지 않아. 왜? 병이 왕이 아니거든. 제가 어느 날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보겠어요? 이 사진이 뭐처럼 보이세요? 아, 맞아요. 제가 병실에 이렇게 간병하고 저녁에 누워있는데 11시 반경인가? 갑자기 천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딱 누워있는 병실이, 간병하는 병실이 한 2.5평? 딱 요만해요. 야,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깨달음이 왔어요. 와, 나는 이렇게 좁고 그래도 병원이잖아요. 커튼만 열면 통로가 있어요. 이런 방에서도 내가 이렇게 눌리는데 바벨론 포로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사도 바울은 그 굴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눌리지 않고 찬양으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 계속 갇혀있고 계속 그 안에 있고 막 이러니까 누가 왕이지 점점 바뀌어. 병이 왕이 돼버려요. 병이. 환경이 왕이 돼버려요. 여러분, 병원도 그래. 그럼 포로 수용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내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 아니,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제가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졌어요. 병실에서 하는 기도가 뭐라고 달라진지 아세요? 하나님, 이 2.5평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공간이면 제 믿음의 역량이 작기 때문에 이 작은 공간을 주셨으면 이 동학교에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에 제 기도가 울려 퍼질 정도가 안 돼서 이 작은 공간을 주셨다면 이 작은 공간이라도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득 철철 넘쳐 흐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왕 아니십니까? 왜 병이 왕입니까? 왜 환경이 왕입니까? 감히 니 깎게 뭔데 네가 왕 노릇을 하냐? 병이 뭔데? 감히 환경이 뭔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데 이 공간을 통치해 주십시오. 이 병도, 이 감정도, 이 상황도 나에게 왕 노릇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병에게 왕권을 주지 말아요. 환경에게 왕권을 주지 말아요. 왕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자기 특권을 누리는 분이 아니에요. 목숨까지도 내주시는 진짜 왕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왕 되신 주님을 따라
주님을 따라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내 마음속에 또아래를 틀고 있는 왕은 누굽니까? 내 감정이 상하여 기분이 나쁘다고 내가 혹시 왕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담의 우화가 나를 향한 우화는 아닙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오직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생명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이 왕 노릇하지 못하게, 경제적인 상태가 왕 노릇하지 못하게, 감정도 수많은 세상의 짜잘한 것들이 왕 노릇하지 못하게 오늘 이 시간 잡다한 것들은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왕 되심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평안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왕으로 통치하시며 그 왕 되신 분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오히려 왕된 자로, 왕의 아들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특권을 누림을 믿고 담대히 나의 주님을 따라가며 오늘도 나의 짐을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을 내어 맡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